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율배반 또는 모순, 자가당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기에 자유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명령과 계명, 법도를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며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금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언행과 생각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며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세례를 받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과 생각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이나 아니면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흥분하면 거칠 것이 없이 그대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거절하고 있다. 너희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며
살인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는 마귀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확한 지적에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을 거스른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는 상관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했던 것입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소리들과 전파들이 있습니다.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를 들으려면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럴듯한 여러 장치가 있더라도 모니터가 있고 수많은 컴퓨터도 있고 할지라도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우리는 또한 주파수를 맞추어야 깨끗한 음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귀로는 듣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로 들리거나 치지직하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답답해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나 무감각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살기에 바빠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고 영적 감성은 고장난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신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일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몰라, 나 몰라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양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가치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길로 떠나는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에 의한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도 그런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의 본능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인간의 탐욕, 죄의 유혹, 미움, 살인, 시기, 또한 음란, 또한 권력에 대한 갈망,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유혹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혈통에는 살인자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와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며 보복하고 배신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근본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살인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미워하고 복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이란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삶을 자포자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이것도 분명한 명백한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시도합니다.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람은 공연히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싫어지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바라게 합니다. 자신도 죽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죽고 싶다.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휴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어버리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에게 진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위며 가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언뜻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살인과 같습니다.
사기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기죄는 살인죄와 같아서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사기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거짓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가장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자꾸 말을 바꿔서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입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거짓말하며 서로 믿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과 폭력,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살인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에서 떠나야 하며 거짓말하는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배척받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서 오늘의 운세 이걸 보면서 오늘 내가 속한 이 띠는 이렇게 되겠구만.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면 마귀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더 의지하며 그것을 더 우리가 말을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변화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나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끼워 맞추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말씀을 가져다가 여봐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행동하는 극단적인 무리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건강과 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학력이나 직업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생각, 꿈, 비전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 성공, 의식주 이걸 먼저 생각한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성공, 나의 쾌락, 나의 흥미를 위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듯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평생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결정합니다. 주님 뜻은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화를 내고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즉각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묻고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자식으로 살 경우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데 뭐로 유혹합니까?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묻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함,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